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49장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야. 규가 유대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일은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말씀의 제목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분들이 소천하실 때가 되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나를 데리러 왔다. 임종 직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도 하고 천국을 보기도 하고 천사들을 보기도 하죠. 보통 이제 임종할 때가 되면 본인이 어디를 가야 될지 알아요. 그래서 천국 가실 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천국도 보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너무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오늘 야곱은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미래를 다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입적하면서 12지파의 반열에 그들을 이제 포함시키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임종 직전에 그 자신의 모든 아들들을 불러서 예언 기도를 합니다. 예언 기도면서 축복 기도죠. 오늘 야곱도 이 예언 기도와 축복 기도를 하는 중에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여기서 주의 구원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예슈아,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걸 이제 신약으로 하면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18절의 의미가 뭐냐면 야곱은 임종 직전에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깊은 기도 가운데 제가 예언과 축복 기도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 본문은 그 33절 말씀에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이 침상을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라는 말씀처럼 임종 직전에 이 영적 거장이며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였던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서 국부로서 곧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예언하시는 예언의 말씀이고 또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앞으로 구약을 관통할 수 있는, 그래서 12지파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의 뿌리가 되는 예언의 말씀이죠.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12지파의 미래를 예언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이죠.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너희 아버지 민족의 시조,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시조인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바로 민수기 6장 말씀에 나오는 쉐마, 유대인들에서 쉐마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쉐마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을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예언과 축복 기도를 통해서 이 12지파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배울 것인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2명의 아들들을 오늘 축복하고 예언한단 말이에요. 자, 그 12명의 아들은 남의 자식이 아니에요. 다 누구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8절 말씀에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더라. 똑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인데,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 아들 12지파를 축복할 때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왜 똑같은 아들인데 축복의 분량이 다를까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런데 왜 축복의 분량이 다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더 축복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이 용량을 키워서 복받을 그릇이 될 수 있는,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준비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죽을 죄인도 구원하시고 그들이 회개하여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나.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에 이제 루벤, 시몬, 레위, 첫째, 둘째, 셋째 아들에게, 이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의 이 축복 기도는, 예언 기도는 축복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저주에 가까워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루벤의 죄죠. 창세기 35장을 보면 22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라는 말씀처럼 루벤은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죄를 저집니다. 성모 빌하와 동침을 하게 되죠. 3절과 4절 말씀에 그래서 루벤에 보면 루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능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니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여러분 르우벤은 장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장자는요 불과 50년 전만 해도 장자는 굉장한 특권이 있었어요. 우리 그 외갓집이 그 구남매인데
재산을 장남에게 놔줬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다. 그러니까 우리 큰애 삼촌이요 그 재산 다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둘째 외삼촌이나 막내 외삼촌, 뭐 다 우리 어머니 이모들 뭐 재산 막 받은 게 하나도 없어. 왜 그래요? 장자 독식 지대였어요 그때는. 근데 고대 여러분 이스라엘은 더 했겠죠. 장자가 뭐 2배의 축복을 받고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르우벤은 어때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해요. 마땅히 르우벤은 첫 번째 아들이었고 위풍도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데 장자 독식 문화 가운데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었던 르우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해서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었지만 하지만 죄 때문에 그 장자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르우벤의 단점이 뭐냐? 물이 끓음. 너는 물이 끓음 같도다. 그럼 물이 끓는다는 게 어떤 뜻이에요? 우리가 파도 치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파도 치는 것은요, 여러분 일정하지 않아요. 이게 어디로 튈지 몰라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 그래서 차마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씩 보면 정치인들 중에 오늘 르우벤처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타고난 사람도 있습니다. 사회적 지도자예요. 그런데 르우벤처럼 차마 그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이 자기의 이 육체적 욕망을 절제하지 못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해서 굉장히 큰 수치를 당하고 그 축복의 모든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축복의 반열에 오지 못하고 그냥 한순간에 그냥 인생이 무너지는 분들을 가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르우벤이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과 세 번째 아들이었던 시몬과 레위는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요? 우리 창세기 34장에 보면 세겜에서 이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나의 그 사건, 성폭행 사건 때문에 그들의 오빠였던 시몬과 레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창세기 34장에 보면 나오는데 2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세겜 족속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디나를 주겠다 해서 그들이 할례를 받아서 3일 되는 날, 가장 고통스러운 날 습격을 하죠. 그래서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는 누가 저질렀어요? 하몰의 아들 세겜이 저질렀어요. 율법으로 따지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누구만 죽여야 돼요? 세겜만 죽여야 돼요. 근데 누굴 죽여요? 싹 다 죽여요. 모든 남자를 다 죽여요. 그리고 28절과 29절 말씀이죠.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심지어는 그 세겜성에 있는 어린아이와 유부녀, 아내들을 다 사로잡고 집 속에 있는 물건을 다 노력하기까지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지나치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이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죠. 오늘 본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이죠.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아니 12아들이 다 형제인데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단짝이란 뜻이에요. 마음이 맞는 단짝. 형제 중에서 단짝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단짝이 되어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영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분노를 억제하지 못했고 그들의 혈기를 억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의기투합해서 세겜을 습격해서 싹 다 몰살시켜버리고 그 어린 아이와 유부녀까지 다 포로로 끌고 오고 약탈하는 그런 죄를 저질렀죠.
그래서 실제 말씀에 보면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이들은 나뉘게 돼요. 땅 분배를 받을 때 다 흩어져 버려요.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의 속국이 이제 합쳐져 가지고 존재 자체가 사라져 버리고, 레위 지파는 48개의 성읍을 갖고 6개의 도피성에서 나눠 살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 지파가 되죠. 근데 이 말씀이 저주 같지만 사실은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 쉽게 말씀드리면, 단순하게 말하면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의 단점을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뭘 고쳐야 될지를 너무 그냥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그 단점을 고치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단점을 보완하며 살라는 거예요. 루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살지 말아라. 정욕 따라 충동적으로 살지 말아라. 시몬과 레위에게 대해서는 혈기를 죽여라. 분노 따라 감정 따라 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레위 지파였잖아요. 그리고 막 혈기가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영화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막 화딱지가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원망불평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팡이로 2번을 치죠. 2번을 치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해서 혈기와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그 사건 때문에 결국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요. 이게 참 안타깝죠. 근데 우리 자녀들을 보면 매사에 다 성격도 좋아. 근데 물선에 막 극단적인 말을 해. 나 이거 안 사주면 나가버린대나? 나가지도 않아, 또. 그 집에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애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근데 말로 까먹는 사람도 있어.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열심히 일을 해. 봉사 열심히 해. 말로 까먹어. 또, 어떤 경우는 이사갈처럼 낙이, 막 건장한 낙인데, 너무 게을러서 오늘 야곱이 뭐라고 예언해요? 너는 건장한 낙이네. 남의 밑에 종살이 할 거다. 게으르지 말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또 우리 어떤 자녀들은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해. 나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한테 맨날 그 얘기 들었어. 너 머리는 좋은데 노력을 안 한다고. 그 무슨 얘기예요? 노력하면서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이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에게 이 야곱이 하는 이 예언 기도는요, 저주가 아니라 사실은 단점을 보완하며 살라는 축복의 말이에요. 자, 이 기도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가 어떻게 될까요? 부모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변화된 자녀도 있고 변화되지 않은 자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르우벤은요, 변화 안 돼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에서는 인물이 안 나와요. 아무런 업적도 없어요. 시몬 지파는 어떻게 될까요? 시몬도 마찬가지예요. 유다에 흡수되어버려요. 근데 레위는 달라요. 레위는 변화가 돼요. 레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말씀. 칼을 잘 쓰던 레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32장은 이제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만들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 편에 설 자를 뽑아요. 그때 누가 나가냐면 레위 지파가 나와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를 했던 그 3,000명의 사람들 다 처단해버리죠. 그게 누구예요? 레위 지파예요.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명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레위 지파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은 12지파를 모세가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 대해서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을 때 주의 둠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이거든. 둠민과 우림이 뭐예요? 제사장 지파, 제사장들이 하는 거잖아요. 가슴에 탁 옷에 둠민과 우림을 탁 차잖아요.
주의 돈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와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든 형제든 친척이든 이웃이든 우상 숭배하는 자들 타협하지 않았어요. 10절 말씀이죠.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그렇게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편에서 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주의 법도와 율법을 가르치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제사를 진리하고 제사를 드릴 때 칼을 잘 쓰니까 각을 잘 드는 거예요. 죽을 잡아서. 그래서 분양을 하는 거야 하나님께. 또 하나님 그렇게 쓰시네. 11절 말씀이죠.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서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 지파가 되고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이렇게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단점을 이야기할 때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엄마가 잔소리하는 거 아버지가 잔소리하는 거 그 잔소리를 받아들이면 잔소리이지만 그걸 겉면으로 받아들이면 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하게 되면 레위처럼 그것이 축복받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자신의 단점을 잘 보완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레위는 가나안 땅 정복 후에 오늘 말씀처럼 흩어져 살지만 48개 성을 받아서 6개의 도피성이 흩어져 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제사장 지파가 되어서 축복을 받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래서 오늘 이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이 가나안 땅 분배에 다 나타나 있어요. 아셀은 해변에 거하리로다. 지중해가에 거해 살리고 그리고 시므온은 유다 지파에 스며들어서 그냥 존재 자체가 사라졌고 레위 지파는 48개 성을 받아서 흩어져 살고 이렇게 그대로 이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인물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여러분 유다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유다는 이제 불신 결혼을 했고 자녀 교육도 엉망이었고 본인도 도덕적이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회개하죠. 변화돼요.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 속에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자기 성찰 지수가 높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죠. 부인을 잃고 자녀를 잃었던 아버지의 마음. 자기도 이제 부인을 잃고 아를 잃어보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또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주저하고 있는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내가 베냐민을 위해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 아이 풀어주시고 저를 담보로 잡으십시오. 저를 감옥에 가두십시오. 저를 종으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 이미 다 배운 이야기니까 유다가 아버지가 볼 때도 하나님이 볼 때도 이 복 받을 그릇이에요. 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십자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 축복을 안 받겠습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니까. 8절부터 보면 유다는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을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는 이제 뜻이 찬송이란 뜻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부르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요.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고 성령이 임하게 돼요. 기쁨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그는 형제들의 찬송이 되죠. 형제들의 자랑이 돼요. 기쁨이 돼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원수 사단마귀의 목을 잡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말씀하시므로 이 사단마귀의 머리를 짓밟으, 뱀의 대가리를 짓밟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래서 다윗 왕조, 통일왕국의 유일한 다윗 왕조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거죠. 형제들이 그 앞에 절하게 되는 거예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옮긴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여기서 규, 통치자의 지팡이는 왕권을 의미하죠. 장자권, 왕권, 리더십이에요. 리더십의 축복, 머리가 되는 축복.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라는 뜻은 이제 샬롬, 평안한 뜻인데 주님의 나라가 오시기까지라는 뜻이에요.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주에 맬 것이며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 무슨 얘기냐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진 않아요. 왜냐면 나귀는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매게 되면 포도가 다 떨어져요. 근데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는 것은 그만큼 떨어지면 어때? 널린 게 포도인데 이렇게 부자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옷을 어디에 빤다고요?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우리 집에 포도주는 널렸어. 임집사님 포도주에 옷 빨아봤어? 안 빨아봤어. 말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풍족한지. 그냥 뭐 남들은 귀하게 여기는 포도즙을, 포도주를 그냥 기가 날린 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게 하도 먹어가지고 포도주로 눈이 붉고, 그리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로다. 우유로 목욕해 봤어요? 그냥 우유 우유 1리터짜리 넣고 목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유로 목욕하는 거예요. 그냥 또 안 해봤으면 말하지 마. 이렇게 풍족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장자권의 축복이죠. 리더십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도 유다처럼 살아서 이런 영적인 리더십, 머리가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유다는 이제 통일왕조, 왕국을 이루고 다윗 왕조가 유다 왕조에서 나오죠. 예수님의 조상이 바로 유다가 되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요셉이에요. 요셉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찬양, 우리 그 찬양 한번 잠깐 들어보고 우리 말씀드릴까요? 그 찬양이 바로 요셉을 축복한 내용이에요. 우리 함께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당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너를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정말 축복 받을만 하죠. 가족을 다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구원하고. 그래서 이제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 요셉은 이제 장자의 축복을 받죠.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의 반열에 속하게 되고 땅을 2배로 받습니다. 이 야곱의 축복을 보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의 가지. 우리 그 옛날에 제가 그 살던 집에 태교안에 그 살 때 우리 집에 그 살구나무, 앵두나무, 대추나무가 있었어요. 마당에. 그러면 그걸 따먹으려고 동네 애들이 담을 넘어와요. 근데 그 가지가 무성해지면 담을 넘지 않아도 그냥 밖에서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담장 넘어 담장 너머로 뻗었는데 그 가지에 열매가 무성해요. 그냥 아무나 따먹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가난한 자, 나그네, 누구든지, 배고픈 자 누구든지 따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무성한 가지, 곧 삶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은 거다. 축복의 통로하는 거죠. 할 수 없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하는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이 입은다.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네가 인생의 시를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너의 그 인생을 붙잡으셔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내용이에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누가 주신다고요? 복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있다. 하늘의 복과 땅의 축복과 태의 복, 자식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여튼 뭐 온갖 좋은 축복, 아주 그냥 축복의 종합 선물 세트를 요셉은 다 받아버려요. 여러분도 이 요셉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복 받을 짓이에요. 복 받을 그릇이니까. 여러분 자신을 팔았던 그 형들의 자녀들까지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까지도 기르리이다. 야, 그 원수 같은 형들의 자녀까지도 다 그냥 길어줘요. 복받을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주시니. 담을 넘어 이웃을 축복하고 살리는 축복의 통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는 요셉.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가 너를 복 주실 것이라.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시고 자식의 복을 주시고 태의 복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냐면 똑같은 자녀, 똑같이 살아가는 자녀일지라도 복받을 그릇이 되면 그 각 사람이 분량대로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량대로라는 뜻은 그릇대로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동해안에 있을 때 이 멸치대가요, 해안에서 그물을 싸보면 진짜 놀라운 광경이 있을 때가 있어요. 멸치대가 고등어대에 쫓겨가지고 멸치대가 해안으로 쫙 나버려요. 근데 해안으로 막 멸치대가 쫙 나가지고 팍팍팍 끼는 거예요, 생멸치가. 그러면 그걸 보면 사람들이 그걸 주워 담으려고
집에서 소쿠리랑 막 뭐 다라이랑 갖고 와가지고 막 담는 거예요. 누가 많이 담을까요? 큰 그릇 가지고 있어요.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복받을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복받을 그릇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 그릇은요, 누가 결정하는 줄 아세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는 똑같이 내려요. 근데 그릇의 용량이 달라. 그 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의 용량이 다르다고. 내가 준비가 돼야 돼요. 요셉처럼, 유다처럼, 레위처럼. 하나님 기회를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달란트 비유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 주인이요,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 여기서 각각 그 재능대로가 중요해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이 얼마냐? 1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근데 6천 데나리온이면 20년치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작은 돈이 아니에요. 한 달란트가 몇 년치 연봉이라고요? 20년치 연봉. 근데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주인이 종들에게 맡겨요. 왜 한 달란트를 주냐? 그 종의 재능을 알아요. 왜 2달란트를 주냐? 그 종의 재능을 알아요. 왜 5달란트를 주냐? 그 종의 재능과 충성도와 진실성을 알아요. 각각 그 그릇대로, 그 재능대로 주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장사해서 2달란트, 5달란트를 남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인이 바로 가져와요. 주인이 돌아올 때 주인이 없어서 주인이 맡기신 거 내가 2배로 그냥. 근데 그 주인이 어떻게 해요? 이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기리라. 다 가져라. 칭찬을 합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24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는 뜻은 구두쇠 수전노라는 뜻이에요. 구두쇠 수전노.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어. 아니, 심지 않은 데서 어떻게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아요. 이건 날강도란 뜻이에요. 날강도, 도둑놈. 당신은 나를 이용해 먹는 날강도, 도둑놈. 당신은 구두쇠. 나는 당신 같은 사람한테 이용당하기 싫어. 내가 왜 일을 해서 당신한테 갖다 바쳐야 돼? 그래서 그 달란트를 어떻게 해? 땅에 묻어놔 버리죠. 25절 말씀.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오셔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그럴 것 같으면 은행에 놔두지 너한테 맡기냐? 어? 아, 땅에 감출 것 같으면 내가 은행에 놔두면 이자라도 받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빼앗아서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죠. 그래서 29절 말씀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분량이 커야, 믿음의 분량, 축복의 분량이 커야 더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기도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 그 축복을 누가 받는 줄 아세요? 자녀들이 받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도요,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있어요. 고린도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연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걸 의미하는 건데,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로가 아니니라. 이것은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니 하나님께 드릴 때도 억지로 인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겨내는데 하나님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사랑해서 많이 심는 자에게는 많이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흉년의 때 꼭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종자를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셉이 7년 풍년과 7년 흉년 때 7년 흉년 때 주의해서 봐야 돼요. 요셉이 7년 흉년 때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 다 배웠죠? 이 곡식을 밭에 뿌려서 농사를 져라. 흉년 때지만 농사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20%는 세금을 내고 50%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먹고 또 종자 삼아서 또 농사지라. 흉년의 때에 먹을 게 없다고 종자를 먹어버리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종자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보다 어렵다고 안 심어버려. 먹을 게 없으니까 당장. 그럼 미래는 없는 거예요. 내년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말씀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당장 힘들지만 심을 때 기쁨으로 내년엔 단을 거두는 거예요. 가을엔 단을 거두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헌신을 심고 눈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를 심을 때 그 열매를 누가 따먹는다고요? 우리 자녀들이 따먹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현승원 대표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현승원 대표는 30대예요. 30대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를 돕는 훈련을 받았죠. 과외를 하면서도 대학생 때 과외를 하면서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과외를 하면서도 30개 이상의 가정에 선교 과정을 도왔어요. 처음 회사가 상장되어서 20억의 순이익금이 발생했을 때 그것과 뭐 있어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숙소를 짓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사업이 번창해서 인터넷 영상 강의가 막 회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그 아이들을 모아놔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해외 선교지에 100개 학교를 짓는데 한 개의 학교를 짓는데 5억 원이 드는데 100개를 약정을 해서 그걸 다 일시불로 주식 팔아가지고 일시불로 얼마예요? 500억 30대밖에 안 되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복받을 그릇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이 현승원 대표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저 사람은 정말 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릇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따라합시다. 나도 복받을 그릇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28절 말씀처럼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셨더라.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과연 복받을 그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와 같이 죽을 죄인이지만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여 변화되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12지파에게 제사를 지내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리는 제사장적 삶을 살고 있는가? 유다처럼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두를 살리기 위한 담보,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하여서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을 이 장자권을 받고 있는가? 요셉처럼 담을 넘는 풍성한 가지의 열매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소망을 주고 가정과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복의 근원으로 복받을 그릇으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의 그릇을
믿음의 용량을 넓혀야 되고요. 축복의 그릇을 넓혀야 돼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은혜의 담배가 내릴 때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지만이 그만큼 받는 거예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도 데윗처럼 변화되게 하시고 유다처럼 변화되어 영적인 장작권, 리더십의 축복, 요셉처럼 풍성한 하늘의 축복과 땅에 기르는 축복, 자손의 축복을 받는 복 받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받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